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밑바닥 인생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노숙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노숙자를 꼽는다면 귀신 들린 노숙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가장 절망적인 한 사람, 귀신 들린 노숙자가 나옵니다. 근데 정말 그 인생의 밑바닥, 그 불가능한 인생인 이 귀신 들린 노숙자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노숙자를 바꾸신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도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내 삶에 만족이 안 되고, 우리 가족에게 만족이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좀 다르게 살 수는 없는가? 그런 염려 속에서, 그런 불만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귀신 들린 노숙자의 변화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데, 귀신 들린 노숙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귀신 들린 노숙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노숙자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다. 자, 누가복음 8장 26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12 제자를 가리키죠.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 이방인의 땅, 불신자의 땅에 예수님이 신방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 속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호주에서 영웅으로 추앙되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호주에 사는 토니 씨인데, 이분의 17살 된 아들이 주말에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를 나갔는데 만 하루가 지나도록 연락도 안 받고 집에도 오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마 가출일 수도 있고 친구들과 만났으니까 이것저것 놀고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집으로 가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토니 씨는 내 아들은 그렇게 연락도 안 받고 그런 아들이 아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이 아들의 실종을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아버지가 이 헬기를 빌려서 수색 20분 만에 집에서 20km 떨어진 고속도로 주변 관목지대에서 아들이 탄 사고 차량을 찾아낸 거죠. 이 사고가 난 이 지점은 도로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사고가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기가 아니었더라면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헬기 그 회사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훈련 비행도 멈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토니의 간곡한 요청으로 그렇게 거센 바람이 불매도 불구하고 수색 비행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을 발견한 당시에 이 부러진 넓적 다리뼈가 피부를 뚫고 무려 7cm나 밖으로 나올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고 온몸에 타박상과 뼈가 부러지는 또 탈수 상태였다. 그래서 조금만 늦었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토니 씨가 아들을 발견하자 아들을 꼭 잡고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왔다. 여러분,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아들아, 아빠가 왔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아들을 건지기 위해서 아빠가 왔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노숙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이 왔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가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귀신 들린 노숙자를 만났을 때 그의 형편은 비참하다 못해 처참했어요.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다녔어. 집에서도 살지 않았어요. 무덤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아니, 무덤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의 무덤은 석회암 바위를 깎아서 만든 굴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도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산자가 죽은 자의 집에서 산다는 것은 그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인생이 망가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27절에서는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느냐?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은 천사가 타락하여 귀신이 됐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귀신들의 활동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지극히 존귀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결국은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는 게 귀신들의 활동 목적입니다. 그 귀신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 귀신들에게 삼켜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이 사람의 귀신 들린 상태와 오늘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이 너무너무 일치한다 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첫 번째, 이 귀신 들린 노숙자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귀신들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옷을 입지 않게 했습니다. 벌거벗게 다니게 했어요. 자, 여러분,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건 뭘 말하느냐?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아는 분들은 이렇게 다 얌전하게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점점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노출이 심해지고 방송 매체는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은 잘못을 하고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나만 좋으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증거를 내밀어야 그제야 인정을 해요. 증거가 없으면 자기 잘못을 인정조차도 안 해요.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 말이죠. 자, 이처럼 귀신이 역사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네. 자, 두 번째, 이 귀신 들린 노숙자는 집을 떠났어요. 귀신들이 노숙자를 집에서 살지 않게 하고 이 사람을 밖에서 살게 했죠. 여러분, 가정은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가와 만사성, 가정이 평안할 때 만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불행하면 직장생활, 경제생활, 사회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귀신들은 이 가와 만사성을 알기 때문에 귀신들이 가장 공격하는 것이 어디냐?
가정을 공격한다. 부부를 공격해. 관계를 깨뜨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고 자녀들이 상처받아서 가출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이게 귀신의 역사다. 자, 세 번째, 귀신들은 이 노숙자를 무덤에서 살게 했어요. 무덤에서. 자, 무덤이 상징하는 게 뭘까? 여러분, 관계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이 무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 관계가 다 깨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친척이 있었고 이웃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이 모든 관계들을 다 떠나서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고립된 상황에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귀신의 괴롭힘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무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부간의 대화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도 대화가 없어요. 부모는 TV 보고 자녀는 자기 방에서 스마트폰, 유튜브 하고 웹툰 보고 게임하고 같은 집에 사는데 대화가 없어요. 관계가 깨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이도 점점 관계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옆집 사람과 여러분 인사 나누세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사를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네. 2024년 3년 통계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4.5%, 750만 가구래요. 1인 가구. 예전에는 상상을 못했죠. 여러분, 세 집 중에 한 집이 1인 가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혼족이라고 하는 신조어도 나왔잖아요. 혼밥, 혼술, 혼놀. 인터넷과 SNS가 세상 모든 사람을 연결하여 줄 것처럼 떠들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고독과 외로움을 느낀다. 밖에 나가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어울릴 사람이 없어요. 친구할 사람이 없어요. 다 낯선 사람이에요. 다 낯선 사람. 관계가 깨졌단 말이죠. 바로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사람들 관계 가운데 역사해서 관계들을 깨뜨리고 있다. 자, 네 번째, 귀신들은 이 노숙자를 사납게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 28절 우리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사람이 얼마나 사나운지 그 길로 아무도 못 지나가요. 돌아가야 돼.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 사람이 사나워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점점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 보복운전. 여러분, 얼마나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어요. 뉴스 사회면에 보면은 홧김에 지난 일주일 전에도 젊은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부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6개월 된 자기 딸을 창밖에 던져버렸죠. 죽였어요. 아니, 부부싸움하고 화가 난다고 어떻게 6개월 된 딸을 창밖으로 던지냐. 홧김에 이 분노를 이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화산처럼 폭발하는. 그런 뉴스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발생하고, 홧김에 사람을 죽이고, 홧김에 불 지르고, 홧김에 직장을 나오고, 홧김에 교회를 떠나고. 화가 많아요. 화가.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분노가 가득해서 작은 갈등에도 폭행하고 보복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이런 사회를 만들었습니까? 귀신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갔다 이 말이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귀신 들린 이 네 가지의 상태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상태가 바로 이 귀신 들린 노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야. 오늘 우리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의술로, 병원으로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도 해보셨다시피 잘 안 돼요. 잘 되면 여러분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노력이 잘 됐으면 여러분 화목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화목한 가정 별로 없어요. 행복한 가정 별로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으로 귀신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자, 오늘 보면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막 괴롭히고 몹싸게 구고 멸망시키려는 그 갑질하고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정신이 없어요. 놀라서 막 울부짖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들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겁니까? 귀신들이 고백하기를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들이 뭐라고 하냐?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여러분, 귀신이 귀신 잡는 해병을 무서워할까요? 귀신이 두려워 떠는 존재는 단 한 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귀신들은 막 광기를 두려워 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귀신들이 나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를 모시면 귀신들이 우리 가정 속에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새 가족이 오면은 등록을 하시면 가서 등록 신방 예배를 드려요. 제가 가서.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이 가정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귀신들한테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야. 예수님이 이 가정에 함께 하시니까 너 더러운 귀신들 함부로 들어오지 마, 괴롭히지 마,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의 목회자와 함께 예배하고 또 이사를 해도 이사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간절히 막 사정을 해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왜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귀신들이 그렇게 못살게 굴던 그 노숙자는 바로 예수님이 창조하신 예수님의 피조물이고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상관하러 오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혔으니 이젠 내가 너희를 괴롭히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복수하러, 보복하러 갚아주러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모시면,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던 귀신들을 예수님이 내 대신에 복수해주고 내 대신에 괴롭혀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도 이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 누가복음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야? 라고 물으니까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자,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기온은 그 당시 로마 부대의 편성 단입니다. 우리나라 부대도 병력에 따라서 사단, 뭐 군단, 대대, 연대 이렇게 있잖아요. 군단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로마 군대에서 가장 높은 단위의, 가장 수가 많은 단위의 부대를 레기온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들이 우리 군대입니다, 이 말은 우리 군단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단도 아니고 군단입니다. 로마 군단에 속한 군인들의 수는 대략 3,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무려 3,000마리 이상의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부대로 삼아가지고 귀신들의 부대가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천 마리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가도 무당이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3,000마리 이상의 군대가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을 약으로 고치려고 해도 안 되고, 사람들이 잘해줘도 안 되고, 아무리 집에 데려다가 바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고 싶어도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까지 다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3,000마리든 3만 마리든 귀신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을 방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1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빗달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을 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그런 수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귀신들을 붙잡아서 가두는 감옥에 바닥이 없어요. 한없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 그러니까 귀신들도 그 형벌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제발 우리를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하고, 그러면서 옆에서 그 풀을 뜯고 있는 이 먹이를 먹고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돼지가 무려 2,000마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 2,000마리에게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발작을 하고 놀래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다 빠져서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못 늘리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아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귀신이 들어가면 망가지고 파괴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세요. 세상이 나를 어떤 취급을 할지라도, 세상에 나를 아무리 무시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럼 귀신 나간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사람이 놀랍게 회복이 돼가지고, 네, 정상적으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더라 그랬어요. 3,000마리도 넘는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떠나가 버리고, 그렇게 막 괴성을 지르던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 몸을 막 해하고 자해하던 사람이 성전을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납고
혈기가 가득했던 사람이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죠. 사람은 고쳐서 쓴 게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서 쓴 게 아니야. 그러면서 고개를 젓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사람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 한번 보세요. 바뀝니까? 저도 목사인데 참 안 바뀌어요. 저도 안 바뀌어요. 내 집사람도 안 바뀌어요. 내 자녀도 안 바뀌어요. 우리 막 잔소리 하잖아요. 당신 좀 이것 좀 고쳐라고. 내가 싫어하는데 왜 하냐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제발 치약을 좀 가운데 짜지 말고 좀 밑에서부터 짜라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화장실 바닥에 머리카락 좀 제발 떨어지지 마라.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아내만 안 바뀌고 남편만 안 바뀝니까? 나도 안 바뀌어요. 자식만 안 바뀝니까? 부모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차라리 짐승을 길들이는 게 더 빨라요. 짐승을 길들이는 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그 시카고의 빈민가에서 3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영양실조, 못 먹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작은 교회에서 이 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3살밖에 안 된 이 아이의 이 죽음을 슬퍼하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다 눈을 감고 있을 때 더러운 행색을 한, 눈이 충혈된 한 거지가 그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아이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그 죽은 아이가 신은 신발을 몰래 벗겨요. 그래서 그 신발을 벗겨가서 35센트를 주고 팔아서 술을 사 먹었어요. 술.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다름 아닌 그 죽은 딸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 지금 장례식 하고 있는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났어요. 시카고 제1장로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힘차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쳐 술을 사 마신 파렴치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 시카고의 대부흥사 멜 트라드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죽은 딸아이의 그 운동화로 술을 사 먹을 만큼 그 인간 말종, 정말 금수만도 못한 그런 인간이지.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셔가지고 목사로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부흥사로 세우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내 인생이 예전과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결심한다고 안 돼요.
노력한다고 한대요. 예, 해보셨잖아요, 많이. 여기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나도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좀 지금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뭐 새해 되면 수없이 결심하고 하지만 작심삼일 안 바뀌어요. 안 돼요. 내 배우자도 못 바꿔요. 자녀도 못 바꿔요. 우리는 또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없다. 예수님이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보시면서 절망이 되십니까?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라는 속담을 탄식하며 내뱉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바뀔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바뀔 수 있어요. 주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뭐 누가 초대해서 왔든 또 스스로 왔든 어떻게 왔든 한 번 오셨으니까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목사님? 예수님 어디 가면 만나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빠가 왔다. 아들에게 아빠가 찾아오듯이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현장에 이 예배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어요. 내 인생을 바꿔주기로 오셨어요. 노숙자를 살리신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노숙자를 변화시키신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내가 바뀌면요 배우자도 바뀌어요. 나는 안 바뀌면서 자꾸 잔소리해야 되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좀 똑바로 하세요. 아니 자기도 안 바뀌면서 왜 이렇게 막 바꾸래? 왜 이렇게 잔소리해? 그 잔소리가 먹히려면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여러분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해. 이러면 좀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달라져야 돼. 부모가 자식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달라주셔야 돼. 달라주셔야 돼. 그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를 만나면 주님이 나를 바꿔주신다. 예,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34장 534장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하늘에서 부르네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내가 믿으니 주여 내가 오소서 오소서 오 주여 환영하오니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주여 내가 믿으니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더 간절하게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